11월 달 감사의 절기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있습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그 대강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등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한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또는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등등으로 한번 감사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감사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영어로 thank라고 얘기하는 이 감사는 다른 말로 appreciation 또 gratitud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바 도움 또 선물 행동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집안의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자신의 요구 또 자신이 바라는 것 또 이렇게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로 편지를 보낼 때 이번에 우리 회사와 잘 협력하여 일을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는 어떤 관청에 또 편지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럴 때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감사는 땡크 플러스 기빙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땡크라고 하는 말은 감사고 기빙은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게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입 딱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는 감사 이것이 이 감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감사 땡스기빙이라고 표현된 감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우리는 정말 1621년 웨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의 포스모스에 도착한 우리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절반이나 사람들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리고 아직도 척박한 그러한 그 땅에서 아직도 참 부족한 수확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로 지낸 첫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 갖는 다른 종교나 다른 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첫 번째 감사절을 보면 신대륙까지 도착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찾아서 그 영국의 그 어려운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왔던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던 자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지의 세계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거할 것이 있는 것에 대하여 현재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 후손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살게 하심 미래적인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또 보면서 감사했던 그래서 정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감사의 내역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이 첫 번째 땡스기빙의 유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신앙이 같이 겸비된 그래서 감사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더 얘기하지만 마르틴 루터 같은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그분이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이미 벌써 들은 바 있죠. 그렇게 이 감사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의 기쁨, 자녀된 감격 이걸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얼굴에 내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좋은 일을 만나서 내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는데 그 어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이시지 여기서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 같으세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면 다 싸워서 안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감사가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쫙쫙 찢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부터 얼굴에 내천자가 있고 엄중한 얼굴만 가지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은 이리 집자라고 저리 치라고 여기가 무슨 굿하는 데냐고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갔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열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열문둥병자의 이 일을 통해서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걸 분석해 보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이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강해 설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짤막하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 문둥병자들은 평상인들한테 이 평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돌로 맞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경을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이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접경 지역의 마을을 형성해서 나병 환자촌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참 재밌는 거는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본래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튀기들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그런 변형된 그냥 변질된 그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서로 상종조차도 안 했는데 아프니까 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다 유대에서도 쫓겨나고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서 그들이 그 접경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5천 명을 먹이셨고 정말 문둥병자, 절름발이, 뭐 소경 다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신유의 은사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대의사이신 정말 굉장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 그냥 지나칠까봐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자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낫게 하시는 표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우리 레위기 법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나았냐, 문둥병이냐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낫다, 나은 것을 이제 그렇게 선포함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은 것에 감사하여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하게도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 10명이 분포가 사마리아 사람이 더 많았는지 유대 사람이 많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제사장에게는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아무나 하나 못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다 입으로는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은 10명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카고에 큰 그 배의 사고가 호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해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아이 참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두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다는 사람이 딱 2사람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 우리가 거두었는데 2사람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감사가 참 인색하구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이건 제 추측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추측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다 보니까 낯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요식 행위였을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낯으니까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문둥병 환자가 아니니까 이젠 보통 사람들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야. 그들에게 무시 안 당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만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처자식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거를 정말 죽을 병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날만 이 몸이 썩어져 문들어 들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아무런 의술로도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에 가서 살해하고 다른 거 해도 충분할 거야. 하겠건만 시간이 많겠건만 그거 잊어버리고 그 감사의 그 대상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건 잊어버리고 빨리 그죠? 내 이 육신적인 관심에 쏠려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쓴다고 썼는데 문둥병이라고 놀렸던 김첨지 가서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봐! 내가 낫잖아! 이래가면서. 이제는 낫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업 구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가 감사한 거 알 거야. 이 정도로 그렇게 미리 퉁치면서, 자기가 먼저 퉁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다리가 안 좋아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휠체어를 접고 일어났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나를 고쳐줘가지고 SSI를 못 타먹잖아. 이거 참나. 그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고쳐줬더니 사회 그 디서빌리티 뭘 주는 거를 장애자 그 연금을 타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자 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모습인데 그냥 그 다리 아프고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닐 때는 낫는 것이 그러니까 물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우리나라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9명은 그냥 싹 사라지는. 이게 우리 기독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는데 붙게 해주세요. 요번에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병에 들었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 낫고 보면 그것이 다 이룩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것을 찾아가네.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야. 점점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아무도 그 나 혼자 촌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 지나갔을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들 그와 같은 영혼이 문드러져서 내가 영혼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냥 그 길로 오셔서 그냥 지나쳐서도 되는데 그 영혼들을 문둥병 들린 영혼들을 위하여 와서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문둥병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레프라, 레프롭시라고 하는 그 영어의 말 비슷하게 레프라라고 하는 병인데요. 근데 다른 말을 씁니다. 아우스제츠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아주 그냥 제쳐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사회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들으면 안 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십자가. 그건 너무나 치욕스러운 말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연극 배우가 그 연극 대사 중에 그 하면서 저런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양반들이 로마 귀족들이 듣다가 십자가란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진짜로. 그런 참 웃고픈 이야기들도 있는 그 처절한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지셨죠. 그리고 또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건 죽는 거니까요. 그런 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복생성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 죽음의 문둥병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어가는 이 문둥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감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 갈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감사의 원천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인간의 욕심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귀착되지 않은 진정한 감사를 찾아서 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녀의 축복에 대한 것,
또 사업에 대한 것, 그것을 허락받으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감사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우리들의 영생과는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우리 똑똑히 들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감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신앙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나가요? 영생 구원에 연관된 그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는 감사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치 못하는 생활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 정말 부수적이고 가장 큰 그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까지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감사의 원천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진정 구원의 길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큰 거를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그럽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 아, 이번에 뭐 또 벽지도 바꿔야 되고, 뭐, 아유, 우리만 뭐 차가 낡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 그 남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여보, 한 1절 만에 돈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의 감사에 많은 조건들 이래서 저래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멘. 감사의 진정한 조건인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그 한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고침받은 그 사람만이 참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처지가 뭐였어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 죽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요, 우리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삼남한상을 지으시고, 그것도 엿새째 날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던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정말 질병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드리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1년 예산에 그래도 메꿔지니까요. 우리는 추수감사 헌금 다 들어오면 다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주니까요.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주 귀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감사의 그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비하하는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 제가 여름방학 때,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만 되면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 되는 그 신안군에 있는 그 섬들에 다니면서 하기봉사를 한 여럿씩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 통통배가 이제 섬 사이로 지나가면서 와보면 말이죠. 그 노인분들이, 어머니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내 자식이 탔나, 안 탔나.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말이죠. 부둣가에 그때는 전화가 뭐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 이장님네 하나 있어가지고 마이크 대고 스피커 되고 김첨진님 서울에서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러고 와서 전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도 잘 없고 그러니까 추석 때 되고 설날 되면은 다 이분들이 부둣가에 나와서 그쵸? 내 자식 오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들이 무슨 많은 선물 가지고 오는 거 그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 한번 보는 거야. 그 녀석 한번 보는 거. 이거 얼마나 나도 좀 아들 녀석들 보고 싶은지. 바쁘다고 말이죠. 그냥 준이가 가끔 가다 그래서 기특해요. 그리고 더 귀한 손주들 빨리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일날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나를 보여드리는 것 큰 감사예요. 아멘. 큰 감사예요. 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다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는요, 땡스기빙이에요. 어떻게 기빙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기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런 것보다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툭 던져주는 거야. 스시때때로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좀 하나님께 자주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땡스 기빙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마르틴 루터의 글도 이야기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인의 태도고 복음의 핵심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감사는 진정한 종교, 신앙의 표지, 사인이다. 감사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저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것으로 영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아니냐라고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냐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살면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인자가, 정말 고강무도한 살인자가 그 감옥에서 하시던 그 장로님, 간수하시던 장로님이 쓴 그런 글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데. 근데 면회 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 엄마래, 엄마.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제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서, 바빠요. 조금 일 끝나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정규적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련하는, 만나 뵙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갓난아기가 났어요. 갓난아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배고프면 울고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지려놓으면 또 울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러면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변 색깔 보면서 오줌 색깔 보면서 건강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아무런 말 없이 갈아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네들이 청소년 되면 또 잘못되지 않을까 문기대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중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만 가면 우리 반장님 오셨어요. 그거 하나 반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죠?
또 수학여행 갔을 때 조그만 브로치 몇백 원도 안 되는 브로치 사다 드리면 이거 우리 아들 녀석이 사왔다고 말이에요. 누가 돈 줬어요? 엄마가 돈 준 거 가지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나 쉬운 거야. 선교사님들처럼 저 해외로 나가서 그냥 순교당해야 그게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나 그가 점점 장성해서 정말 회사 생활을 하며 선물을 가져올 때나 똑같이 우리는 감사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해서 부모님의 그 명성을 우리의 잘됨으로 높여드린다면 좋겠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정말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먼저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 내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되어지면 좋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네. 정말 예수님에게 돌아간 이 문둥병자가 감성 가지고 갔겠어요? 문둥병 그 촌에서 가까스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가서 자기를 보여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하면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에게 그렇죠? 욥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무리에게 야 너 욥 봤냐? 자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야 너 새로운 교회 이명희 권사 봤느냐? 최 장로 봤느냐? 박 목사 봤느냐? 허 목사 봤느냐? 허사모 봤느냐? 김준 집사 봤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가 되겠죠. 아멘.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드리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며 그러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다른 부차적인 것을 더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차적인 걸 찾아가면서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감사하다가 헤헤거리다가 알랑방구 끼다가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자기의 진정 큰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감사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물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그리고 점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야 욥을 받느냐 누구를 받느냐 하면서 자랑하시는 그 부류에까지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점점 그 감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낱말이 아니라 내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인 감사 또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렸지
절대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나와 감사한 것처럼 나를 이렇게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것이 영생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예수님 안에서 진정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전천후 감사할 줄 아는 참 감사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